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비드-19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25일부터 1차로 코비드 상황이 좀 풀렸고 또 6월 중순에 또 기회가 모든 것들이 여건이 되면 다시금 풀린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곧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같이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도 나누고 귀한 교제도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일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잘 유지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끝까지 함께 인내로 견뎌내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날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신 사역들은 전부 다 커다란 한 세트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특별히 앞선 21장과 22장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뭉터기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의 뜻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리에서의 오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일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로 뭉쳐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 또 재물에 사용되었던 동물을 팔고 있었던 상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과 의자까지도 다 둘러엎으시며 성전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였습니다. 성전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가장 귀한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들로 분주하였고 성전의 지도자들은 성전의 제산을 들리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였고 정작 성전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슴 아파하셨고 이제 온전한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셨고 성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나눌 때마다 우리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성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자마자 크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지방에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 그 총독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조금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여타의 민족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모든 것을 다 강압적으로 통치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대표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들과 함께 협조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고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정치적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한과 권세가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도 이 사람들의 권한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이 일은 저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 이름 없는 한 선동가가 성전에 난입해서 이 성전 가운데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자체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또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야기들까지 하는 것을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자 이들은 아주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어디 저 이름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가장 고귀한 곳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려느냐,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어제의 사건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중하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 말은 이렇게 높임말과 이렇게 낮춤말이 있어서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약간 이렇게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말들로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외국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말투들 자체가 조금 경어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실은 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좀 정중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럴싸하게 질문을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한과 권위를 무시한 그것에 대한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 자체는 아마 이 사람들이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젠틀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아주 강한 분노와
미움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말을 좀 쉽게 쉬운 말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뭔데 성전의 상인을 외쳤고 당신이 뭔데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너한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썩 나가라, 이런 말들이 이들의 마음,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자신들의 권한 안에 있음을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는 함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 난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은 구약 말씀에 따라 또한 전통에 따라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통과 권위가 있지 어디 너 갈릴리에서 온 촌부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몰아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증거를 대보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이런 악한 길로 예수님을 몰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그저 망상에 빠진 사람, 거짓 예언자, 선동가 정도로 몰아갈 속셈이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언행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 그분 자신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무리 정중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질문 자체가 살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담은 무서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피하시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장로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했던 대화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24절과 25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신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온 세례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권위로 이 세례를 준 것인지 오히려 역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였고 이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비판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날카로운 비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 요한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욕설과 같은 비판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진노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비판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강팍함을 가지고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매우 당혹해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 뒷부분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대답을 하든 이 대답이 이들에게 위협이 되기,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왜 이들이 대답하지 못했는지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만일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25절에 하늘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사람이라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왜 세례 요한을 따라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권위를 주장했다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비난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체가 자신들의 모든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흔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을 비판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판하면 또 그것도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모두 자기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아주 정치인들이 잘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던 그들은 가장 정치적인 대답,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피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보다 자신의 권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러한 이들의 질문에 결국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자존심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질서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을 권위로 삼는 사람이 있고 학벌을 권위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위나 계급을 권위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종이나 성별을 권위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권위가 있을까? 이걸 잠시 한번 생각해보니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 대학생 제가 학군단 출신이었는데요. ROTC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학교 ROTC 동기 중에 우리 동기가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현대중공업 정몽준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잘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친구지만 어쨌든 함께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 정몽준 큰아들이. 근데 이제 보니까 정몽준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알고 그 친구를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나 이렇게 그냥 쉽게 만나지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몽준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한구석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동네에 권위를 두고 있구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거꾸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이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사람은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 누군가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학벌의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러면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권위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권위로 삼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 사회적 지위, 정치적인 지위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권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생각했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서 또 로마 권력이 부여해준 권한에 따라 대부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으니까 그 권한에 따라서 또 가문의 영향력을 따라서 내가 이 대제사장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가문의 영향력에 따라 또 사람들의 지지에 따라서 이러한 지위들을 얻었고 이 지위가 그들의 가장 심중 가운데 있는 권위가 되었고 가장 그들의 근본적인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만들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를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근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저 변방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은커녕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한 목수 출신의 평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인기가 많은 선동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껏 숱하게 나타났던 수많은 거짓 선동가 중에 한 명, 대중 설교가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위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권위의 상징 중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니까짓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예수님을 물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꾸로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안,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지위가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들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사실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자신의 이런 권위와 지위를 인정해주고 지탱해줄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비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고작 너희의 그 권위, 사람이 만들어낸 그 권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헛된 권위를 붙들고 살아가느라 정작 너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구나. 너희가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내가 내 사람들로부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난 주님 앞에서 발가벗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실로 존귀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위해 의미심장한 비유를 전하시며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물으시며 한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흔쾌히 아버지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는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동시에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똑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반대로 아니요,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결국은 그 대답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말과 행동이 반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둘째 아들이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관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더럽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크게 끼우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아들의 대답은 사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갈 마음도 없으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그럴싸했습니다. 말로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권위의 핵심에 두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겉모습과 종교적인 권위는 모두 하나님과 그들 자신을 속이는 거지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보좌 안에 누구를 앉게 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그 결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도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캐나다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모든 법률이 헌법에 합당한지를 판결해주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얻어서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그 법이 헌법에 맞지 않으면 그 법률 제정은 취소되고 맙니다.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바탕이 되는 권위를 가진 법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법, 쉽게 말하면 헌법과 같은 역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모든 것들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그러한 삶은 허탄한 삶, 기만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비겁했을 뿐 아니라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장 큰 권위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내를 들어가 보니 이들은 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권위에 두고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만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거부하였고 더 나아가서 앞장서서 자신의 권위를 해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바람에 하나님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늘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중심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참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무엇에게 참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위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권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세상의 권세, 종교적인 자랑, 또 많은 재산과 자기의 가문을 자신의 권위의 중심으로 두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까지 저질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최종적인 권위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